언젠가 이런 설문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종교를 갖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응답 65.5%가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죽음이나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는 마음의 평안, 둘째는 몸의 건강과 또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마지막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해요. 하지만 아마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선택한 겁니다. 사실 교리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건데,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복받은 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복과 육체의 복과 내세의 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신앙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참 잘 믿으신 겁니다. 그 이유는 명료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무슨 불안, 두려움, 공포, 염려,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걸 따지고 들어가면요, 결국은 죄에서 시작됩니다. 죄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요, 너무 평안하게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과도 친구처럼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요. 숨어요. 그리고 수치심이 생겨요. 아담과 하와는 그 전까지는 빨가벗고 살았잖아요. 아무것도 안 입고 살았잖아요.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 갑자기 빨가벗은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불안과 허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19세기 영국 런던에서 한 장난치기 좋아하는 작가가 있었답니다. 장난치기 좋아하는 작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심심해서 자기가 아는 그 고위직에 높은 지위에 있는 한 10명 친구들한테 전보를 친 거예요. 똑같이. 뭐라고 쳤냐면, 모든 것이 탄로났다. 빨리 피신해라. 그 전보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사람이 런던역에 가서 딱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니라달까 좀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다 보따리 가방 들고 막 허둥지둥 런던역에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에요? 다 캥기는 게 있었던 거죠. 예. 여러분, 세상에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라는 것은 알고 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허물은 뭐냐? 본의 아니게 짓는 죄, 나도 모르게 짓는 죄, 이거 없을 수가 없죠. 근데 바로 그 죄로부터 오는 불안, 두려움, 허무, 미움, 증오가 죄로부터 나오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인간에게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를 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예수님만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신이 누가 있어요? 성현이 누가 있어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마음의 뜻,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죠.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들도 인정하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받을 채찍을 대지 마셨고, 우리가 써야 할 가시의 류관을 쓰셨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오롯이 인간의 몸으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서 그 고통을 다 감수한 거예요. 여러분,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근데 그 신이 죽는 공포를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머당이라고 그 중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한 비유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인이고 그러니까 뭐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겠죠. 근데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을 한 다음에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공자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네가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하고 꾸짖고 지나가더랍니다. 그 다음에 부처가 지나가는데 부처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덩이에 빠진 사람한테 업보다 업보, 전생의 업보야.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다. 어쩔 수 없는 거다 하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무당이, 무속인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조상 잘못 만나서 그래. 액땜을 한 거야. 그러면서 조상 탓으로 돌리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오시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빠진 구덩이 속에 들어와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시고, 함께 몸부림치시고, 마침내 함께 그를 끌고 나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에 편하게 있지 아니하시고, 왜 구덩이 같은 이 땅에 더럽고 추한 곳에 내려오셨습니까?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사람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사람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비참한 인간 속에 오셔서 같이 고통받으시고 그렇게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지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도리가 믿어지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질 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셨구나. 값을 대신 다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뭐 이제 값을 치를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두려워할 게 없다 이거예요. 염려할 게 없다. 근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그건 어떤 환경이죠. 조건이죠. 그게 맞아야 평안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있죠. 이어령 교수님. 아주 대단하신 석학이죠.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이 많죠. 왜? 그렇게 똑똑하고 지성인인 사람이 그 나이에 교회를 다니니까 같은 교수, 똑똑한 막 지성인들이 좀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님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 같은 지성인이 교회를 왜 다니냐. 교회를 우습게 보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수를 믿어. 그래, 믿는 거 좋아. 그럼 그냥 혼자 집에서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뭐하러 교회를 다녀? 하고 이제 비웃더랍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말했대요. 야, 배고프면 어디 가냐? 식당을 가지. 뭐가 알고 싶으면 어디 가냐? 도서관에 가지. 심심하면 극장에 가고,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그런데 말이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그때는 어디를 가니? 그때는 어디를 가? 그냥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랍니다. 그때 교수님 말씀하셨대요. 그런 때 가는 것이 교회야. 그런 때 가는 것이 교회야.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그 헛헛한 마음을 채울 수 없을 때, 배고픈 것처럼 갈증이 날 때, 영혼이 허기질 때, 그때 가는 것이 교회라고. 교회에 갔을 때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라고.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실 거예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질이 다릅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요. 바로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는 평안입니다. 종교를 갖는 두 번째 이유는 물질적인 욕구,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요. 육체의 건강이나 물질의 축복을 바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신 겁니다. 요한 3서 1장이죠. 본문이죠.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게 축복의 구절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게 다 있죠. 영혼, 범사, 건강. 여러분 이게 순서가 가장 중요해요. 제일 먼저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순서가 있어요. 세상 만사를 보세요. 다 순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먹이사슬을 보세요. 맨 밑에 뭐가 있죠? 식물이 있죠. 식물 위에 초식동물이 있죠. 초식동물이 식물을 먹어요. 그럼 초식동물은 또 누가 먹어요? 육식동물이 먹어요. 그 육식동물은 또 누가 먹어요? 육식동물 중에서 최상위 포식자, 뭐 사자 이런 것들이 먹죠. 이 먹이사슬의 순서가 있어요. 그 지배를 받는다고요. 육식동물은 그 위에한테, 초식동물은 육식한테, 식물은 초식한테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차원은 2차원의 지배를 받고 2차원은 3차원의 지배를 받고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듯이 영혼의 문제를 풀어야 마음의 문제도 풀리고 건강도 풀리고 모든 일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여기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는데 우리 영혼이 잘 됐다 그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것이라는 게 바로 영혼이 잘된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의 지배를 받는 우리 마음은, 정신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이 엉키는 게 없어요. 마음에 꼬이는 게 없어요. 마음이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일이 잘 될 수밖에 없고요. 강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도 영혼과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이 미 의학협회 저널에 밝힌 연구가 있는데요. 74,543명 여성을 대상으로 16년간이나 조사했어요. 어마어마하죠. 7만 명이 넘는 여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무려 16년 동안 이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의식, 여기서 말하는 종교의식은 교회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예. 참석하는 여성들이 모든 원인과 심혈관 계통 그리고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33%가 더 낮았다는 겁니다. 감동하는 빛이 드물어요. 이게 놀라운 결과인데 33%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아니고 좀 빠지더라도 가끔씩 참석하는 여성들은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각각 26%, 21%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통계는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어떤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 이게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도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앞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마음의 평안이 스트레스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예요. 현대의학이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았더래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강박이 가득하면 반드시 암이나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 이렇게 의사가 상담하면서 물어본대요. 그러면 꼭 그 한 3, 4년 전에 그 안에 무슨 큰 일이 있던가, 마음 아픈 일이 있던, 그러면 그게 암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마음은 육체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에 답답한 거 다 풀어내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스트레스와 강박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면역력이 강해지고요. 병에 걸리더라도 확실히 남보다 빨리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그래요. 국제 투명성 기구라고 있어요.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부패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한 게 부패 인식 지수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부패 지수가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 그걸 조사했는데 상위권에 있는 나라가 다 어떤 나라냐?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영국인데 공통점이 다 있어요. 공통점이 다 있어요. 뭔지 알아요?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 전통을 가진 다 나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부패의 인식지수가 다 좋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조지프 헨릭이 쓴 위어드라는 책이 있어요. 위어드. 또 톰 홀랜드라는 사람이 쓴 도미니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둘 다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일반 서적입니다. 사회 서적입니다. 사회 인문 서적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들도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특히 조지프 헨릭은 하버드대 인간 진화 생물학 교수예요. 진화론자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들이 쓴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동양보다 서양이 발전한 배경이 뭐냐? 기독교를 꼽습니다. 기독교. 서양의 기독교가 그 처음부터 배경이잖아요. 문화 배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명 개혁, 윤리 정립, 생명 존중, 노예 해방, 평등 구형, 가정과 사회 모든 개혁, 지성, 교육, 과학, 의료, 언어 혁신, 예술 등등 이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가 크게 기여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쓴 이 벽돌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여자를 낳으면 다 죽였대요. 다 버렸답니다. 그때는 진짜 여자는 여성분들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왜냐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남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낳으면 다 버리거나 그래서 여자를 버리는 지역이 따로 있었대요. 그 정도로. 로마 시대, 그리스 그때 그 시대에는.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거부해서 아이들과 여성의 인권에 기독교가 기여했다. 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얘기입니다. 교회가 노예제도, 성매매, 성노예를 종식시키는 사회 문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기독교인들이 그걸 거부함으로써. 또 유럽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독교가 친척 간의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그전에는 친척끼리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친척 간의 결혼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친척끼리 못하게 하니까 멀리 결혼하고 시집가고 멀리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근대적인 시족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그러다 보니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니까 서로 계약을 하게 되고 사회 공동체가 발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독교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생겨난 개신교가 자본주의를 발전시켰잖아요. 그전까지는 귀족과 천민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어떤 믿음을 주었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다. 길거리에서 리아카를 끌든가 좌판을 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을 하든가 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고 소중한 기업이다. 사명이다. 이게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이게 프로테스탄트 정신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천민과 귀족이 이 벽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발달한 거예요? 상공업이 발달한 거죠. 그전까지 장사하고 이런 것들을 천것으로 봤는데 그때부터 기독교의 소명식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요. 산업화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공헌이에요. 여러분, 북유럽 있죠? 북유럽. 잘 사는 나라잖아요, 북유럽. 오늘날 인권이나 사회, 정의, 복지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이 북유럽인데 여러분, 북유럽 그 민족이 원래 뭐였어요? 원래 뭐였죠? 바이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문화적인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이킹이 뭐예요? 야만족이잖아요. 침략해서 사람 찌르고 뚜시로 패시고 이 해적질하는 게 바이킹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8세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문화 문명을 가야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북유럽이에요. 그러니까 북유럽 애들이 잘 산다고 복지 높다고 자랑할 게 아니야, 사실은. 그들이 원래 야만족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짐으로써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종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종교, 유교 물론 많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변화가 없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병원이 생깁니다. 학교가 생깁니다. 여자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쌍놈이 양반과 같이 교회를 다녀요. 쌍놈이 교회 와서 장로가 되고요. 그런 인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가 들어와서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 전에 다른 종교가 많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다고요. 기독교가 오면서 사회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예수를 잘 믿으면, 성경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의 건강과 물질과 인간관계와 인격이 개선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역사가 증거하는 게. 기독교 가치관이 그래요. 기독교 교리가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인격이 좋아지고요. 긍정적이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요. 성실하게 되고요. 절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당연히 개선되죠. 그렇죠. 왜 안 나아지겠어요? 여러분, 몇 가지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 자,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하면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으면 뭐라고? 먹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작은 일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뭐한테 하라?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직업에 충실해서 잘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가니까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도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면 미운 놈한테 떡 하나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문제죠. 순종하기만 하면요, 인간관계 그 사람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봅시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7전 빨기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는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병은 아니지만 한 번 해병이면 뭐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마 살면서 그런 간증 여러분에게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요, 다 있어요. 그때 도와주셨지.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잘 못 산다면 그건 예수님 탓이 아니고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말씀을 믿고 의심하고 말씀대로만 살면요, 반드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사람이 종교를 갖는 세 번째 이유, 내세 때문에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내세, 죽음이 두려우니까. 사실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은 없죠. 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다. 천국 가는 걸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기독교가 전공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기독교가 전공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도 이런 어떤 내세가 있어요. 근데요, 거기는 가기가 힘들어요. 다른 종교 믿고 천국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 다른 모든 종교는요, 행위의 종교입니다. 행위의 종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의롭고 착한 행위를 쌓아야, 공로를 쌓고 어떤 공적을 쌓아야 뭐 극락이든 천국인지 간다는 것이 다른 종교의 교리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믿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많이 쌓아서 커트라인을 넘지 않아도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앞서 봤듯이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 행위로 자기를 구원할 만큼 완전한 의인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불가능해요. 사람이 율법을 100% 지켜서 천국 간다는 거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은 50보 100보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착하지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악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해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냅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사람들을 지옥에 그거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자기 죄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죄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죄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아까 봤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다고요? 죄와 허물이 있다고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야, 죽은 후에 심판이 있어야 돼. 그런 생각 아마 들 거예요. 어떤 경우에? 억울한 일을 당해보세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저 억울한 일을 한 놈을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 그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어가지고 저는 꼭 심판받아서 지옥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또 생긴다고 말하니까 약간 너무 좀 근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악인인데 세상에서 변호사 사고 돈 많아서 무죄 받아요. 그런 거 보면 분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있어가지고요, 저런 놈도 지옥에 가야 됩니다라는 마음이 든다고요. 아니, 세상에 별놈들이 다 있어요. 어저께 내가 텔레비전 보니까 뉴스에 봤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차 트렁크 뒤에다가 개를 묶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가니까 개가 나중에 못 따라가잖아요. 개가 질질 끌려가다가 죽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욕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미치다 빵꾸난 그 이상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죠. 아니, 세상에 별놈도 많이 있다. 얼마나 끔찍해요. 개를 끌고 가다가, 왜 그러는 거죠? 정신병자인가?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적어요? 은근히 많아요. 별별 인간이 다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죽은 후에 심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지. 그렇잖아요. 심판이 없이 이 세상에서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변호사 사서 죄 짓고도 뭐 하고 죽으려도 심판이 없다면 그거 얼마나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려면 심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인간들 지옥에 보내야죠. 그런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우리도 죄가 있다 없다? 우리도 죄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이게. 근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받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시고, 우리가 우리 죄로 못 박게 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옥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고 싶어 하신 거예요? 천국에 보내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신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죠. 하나님이 끔찍하게. 왜? 우리를 더 많이 천국에 보내고 싶어서 그러신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겁니다. 이걸 겸손히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요,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난 저놈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저놈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의 특성이야.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왜 믿냐고. 나 의롭게 살았다고. 나 저놈보다 잘 살았다고. 나 저딴 인간보다 낫다고. 이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히브리서 2장 15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체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자녀들은 우리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그 혈과 육을 입으시고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혈과 육으로 우리를 죽음의 세력으로 우리를 붙잡는, 죽음으로 우리를 공포로 끄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종노릇한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최재천이라고 이화여대 교수가 있어요. 최재천.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대학원 생물학 박사이고 교수입니다. TV나 유튜브에서 좀 보는데 당연히 진화론자죠. 무신론자죠. 교회 안 나가요. 근데 교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매주 교회를 나갑니다. 왜 나가나 했더니 그 사모님 부인이랑 결혼할 때 약속을 했대요. 부인이 목사님 딸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나랑 결혼하려면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나간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무신론자지만 교회를 지금도 매주 나간다는 거예요. 사모님을 모시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자기 엄마, 시어머니도 교회를 이제는 나가고 그 자식도 교회를 나가고 그렇게 됐다. 근데 자기는 지금도 무신론자다. 하지만 교회 나가면 예배 드리고 성경도 이렇게 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왜 사나? 사는 목적이 뭔가? 이런 게 없대요. 자기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진화론자, 무신론자는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진화론적으로 보면 짐승이나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사실 진화론으로 보면 저 개미새끼나 멍멍이나 나나 본질상 똑같은 거예요. 멍멍이한테 무슨 삶의 목적이 뭐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진화론적, 무신론자에게는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착하게 살 이유도 없어요, 사실. 안 잡히면 그만이지. 왜? 짐승과 똑같으니까 본질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하게 착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말이 그래서 자기는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도 없다. 난 아직까지도 왜 사는지 의미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 사람이 교회에 가면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교인들을 보면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내더라. 더 나아가서 고난 속에서도 행복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데요, 저게 뭐지? 아니 저게 뭐지? 지금 저렇게 시련 속에 있는데도 저렇게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더라 이거예요.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만이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삶의 목적이 없어요. 모든 게 우연이니까요. 불행도 재수가 없는 탓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삶의 목적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는지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도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대단치 않더라도, 내가 뭐 별거 아닌 직장에 다니더라도, 내가 말단 직원이더라도 우리는 자존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내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나는 그냥 우연히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꼭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있게 하신 거라고요.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여기 교회 나올 이유가 있으니까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노사인이 그랬잖아요.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야?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을 해도요, 남다른 거에 너와 내가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만 뜨끈하게 대표놓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잘하셨는데요, 예수님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헛개비 몸만 껍데기만 있다가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하세요. 한 가지 이야기가 마치겠는데요, 얼마 전에 산불이 나서 큰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산불이 난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어서 그렇대요. 소나무도 많고 또 나무가 너무 빽빽히 있으니까 불이 잘 옮겨진다는 거고, 또 그 바닥에 그 나무가 잘 불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쌓여있다, 나뭇가지들이 쌓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대. 옛날에는 그 산에 나무 하는 게 금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나무도 해오고 이렇게 바닥에 긁고 해가지고 오히려 불이 안 났는데, 이제는 그걸 너무 금지해가지고 쌓여 있어가지고 불이 너무 쉽게 난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좀 나무들을 솎아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이 기사를 보다 내가 마음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바로 솎아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솎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모든 게 쌓여 있어요. 마음에 불쏘시개가 가득했어요. 메마른 가시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다고요. 그럼 모르시죠? 마음속에 어떤 분노, 우라, 미움, 원망, 불평, 이런저런 욕심, 질투심, 미련, 집착, 이런 게 이 마른 장작처럼 막 이렇게 엉켜 있으니까 작은 별관이 불씨 하나만 톡 던져도요,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고 불길이 치솟고 화가 나고 못 견디고 잿더미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담배와 같은 은혜를 촉촉히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밭에 새로운 소망이 싹 나고 희망의 꽃이 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받는 가장 큰 복이 이거예요. 내 모든 죄와 허물, 내 마음속에는 잡다한 좋지 못한 생각들, 부질없는 허영심들, 미련과 집착 다 비우는 거예요. 다 비워. 그래서 태풍이 몰아쳐도 내 마음은 호수처럼 평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기쁨, 평안,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슨 은혜를 받아서 아직도 세상에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셨는지, 주여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마음속에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때로 비록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더욱 성숙하게 되고, 그전에 눈뜨지 못했던 것들이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삶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죽음의 무서움을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몸과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예수 믿고 내 삶의 질서가 잡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보답하여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삶,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